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어제는 방송을 하루 건너뛰었죠. 집에 손님이 와서 제가 작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계속 이어서 방송을 해 갑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안개와 같은 열매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마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천 년 살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은혜와 간섭 가운데 한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의 혼란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국회의 마귀가 역사하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빛을 보면 사탄의 역사가 분명한데 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단체를 끼에 부셔서 흩어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주의 날을 예비하는 이날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주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점없고 흠없는 산 제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여지는 나팔의 사명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8절 아주 20절까지 다 보지요. 좀 긴 말씀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긴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이거 참 너무 시끄럽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살리려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앞에 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이 광화문에 모이고 대통령을 체포한다니까 그거 저지하기 위해서 어디서 모여요?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이고 가지 못한 아픈 마음도 제게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좀 약해서 몸이 차가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산에 올라가서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산을 하고 살펴보았는데 원체 많이 모이고 그렇게 모이니까 국민의힘 당에서 오늘은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대통령 관저 앞에 집회하는 대로 왔다가 아마 그 앞에 앉았던 많은 사람들한테 배신자들이라고 욕을 막 얻어먹은 것 같아요. 욕 먹어도 싸요. 강화문 그 성도들 정광훈 목사님이 이끌고 있는 그 성도들이 국민의힘을 얼마나 많이 도와준지 압니까? 차라리 자유통일당에서 지역구 공천을 했으면 지역 공천을 해서 다음은 4-5명이라도 국회에 들어갔으면 저 민주당이 독주를 못할 거예요. 왜? 국회의사당 앞에 벌떼처럼 모이라 해가지고 집회를 계속 해야 될 테니까 못하지요. 겁이 나서도.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놈이 싹 망쳐놨어요. 어떻게 자기 선배까지 잡아먹고 그 자리에 앉겠다고. 아주 나쁜 놈이라. 이름조차도 올리기 싫은 아주 양아치 중에서도 거지 같은 놈이라고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본문 속에 불의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이 생각이 났어요. 내일은 그 정광훈 목사님이 광고하는 거 보니까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오늘 밤새도록 철야해요. 거기 있는 분들은. 내일 일부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밤에도 또 거기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밤을 또 샐 거예요. 6일이 지나가야 그 영장 효력이 불법이든지 말든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눈물비로 기도합시다. 요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잘 사는 나라, 이제 통일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마귀 장난을 하고 저 모양을 하니 밥맛이 뚝 떨어지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약도 지어 먹고 하는데 아직도 뱃속이 아직도 안 좋아요. 신경을 자꾸 쓰니까. 신경이 왜 안 써야 되니 자꾸 쓰여요. 나라가 넘어지면, 좌파놈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재인이 때 봤잖아요. 500조인지 400조의 빚을 져놓고도 저놈의 자식들이 돈 끌고 먹는 데는 아주 귀신들입니다. 없던 놈들이 권력을 잡아서 움직이니까 어때요? 옛날에 마치 6.25 때 내려와서 일꾼 하던 놈한테 뻘건 완장 채워주니까 돌아다니면 자기 지주들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모습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이제 강해를 해 가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구절서 11절에 보면은, 구절서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불의한 자, 기독교 신자가 불의의 송사를 함으로, 앞에서 송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저께 불의한 송사, 주 안에서 해결되어야 될 일을 세상 재판에 맡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뜻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범죄자 전체를 총칭하여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불신자, 자연인은 불의에 거함으로 원죄가 있고 믿지 않는 것이 불의라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믿는 성도도 육체의 욕심, 부패성, 옛사람을 따라 살면 어때요? 범죄하게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영을 받아서 선물로 준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믿음을 보수하며 영생의 선물로 준 영생의 길을 우리가 자꾸 가까이 가는데, 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육신이 범죄하게 돼요.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이 범죄를 해요. 그러면 중생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영혼이 병들게 돼요.
성도가 범죄를 하면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마음의 천국을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영적 낙원을 잃어버리고 흑암 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사람은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징계의 채찍을 때려요. 돌아서게. 그래서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때는 세상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질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게 하고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주님이 데려가신다 그 말. 그냥 안 데려가요. 죄덩어리를 어떻게 데려가느냐고. 그래서 다 회개시키고 징계받아서 다 완전자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땅에 장사 지낸 바 되는 겁니다. 성도가 삶 속에서 이어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천국을 빼앗아 가져야 하는데 불의를 행하면 그 일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중단이 되고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진리의 분별력도 없어지고 세 번째로 능력도 없어지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형상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에 가면 이모스로 천국에 가면 칭찬과 상급도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 나온 구원이라고. 예? 여러분 밤에 자다가 잠옷바람으로 자다가 불이 났는데 언제 옷 입을 시간이 어디 튀어나가야지. 그러다 보면 우도도 벗겨지는 수가 있고, 예? 불 가운데 살아나오긴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내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과 상급을 만들어 갈 그 재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음란, 간음, 탐색, 남색 이 네 가지는 성적인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아주 큰 죄악이지요. 도적, 탐남이 뭐예요? 몹시 탐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토색은 뭐예요? 남의 물질에 손해를 주는 죄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종하는 죄고 후욕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은 것이므로 행동은 아무렇게 하여도 된다는 자유방종주의, 패법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무슨 김옥숙이 판가요? 그 침례교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그거 그래요. 그거 푹 빠지니까 절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희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똑똑하게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더니 안식교로 갔다가 뭐 이리 빌빌 돌더니 꼭 어떻게 그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지식층이 있는 사람들. 어느 날 만나게 됐는데 뭐라 하는지 압니까? 집사님, 저는 이제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 몰랐어. 뭔 소리고. 저 지금 교회 나가요. 그래. 그런데 집사님한테는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면 안 된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된 거는 맞는데 성경에 죄 지으면 살아도 괜찮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 없다고 말이에요. 날 어디 돌아다니면 이단에게만 빠져가지고 그딴 짓을 빨리 돌아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보응을 받아. 그 보응을 안 받으면 불안한 거야. 왜? 유기된 자로 내버려 둔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자는 뭐라 했어? 회초리를 들어 매를 때리는 거야.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에 빠지면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한참 야단을 쳤는데 안 돌아섰죠. 안 돌아서 지금도 안 돌아섰을 거예요. 지금 못 본 지가 오래됐는데.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말은 잘해요. 예수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 죄 짓고 살아도 돼요. 그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줬어요. 다 그 피로 씻어줬어요. 그런데 죄 씻음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아서 중생한 영혼을 받고 거듭났으면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기에, 성화되어 가기에 애쓰고 힘써서 가야 되지. 못된 말이 어디 있냐고 말. 성도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말에 미혹을 받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민둥산 2코스 등산로 중간 지점에서 벌을 키우는데, 전에는 벌 키우기 전에는 축제 때 되면 거기다가 몽골 텐트를 하나 쳐놓고 장사를 했어요. 뭐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장사를 하면서 옥수수도 팔고, 옥수수가 이제 냉동시켜놔도 있으면 좀 팔고, 메밀 부침 구워서 팔고, 또 메밀묵 시중에 사다가 팔고, 묻혀서. 제가 메밀묵도 잘 묻혔어요. 근데 요즘 하면 못할 것 같아. 메밀묵은 먹을 때 꼭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씹힌다고. 쇠젓가락으로 찝으면 미끄러져서 안 돼. 그래 파는데, 그럼 메밀 부침을 팔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그건 막걸리가 따라가야 되잖아. 탁주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메밀 부침 크게 붙여서 2장, 막걸리 하나 5,000원, 메밀 부침 5,000원 해서 세트로 10,000원. 근데 어느 날인데 여자들이 5명이 들어왔어요. 등산객이. 그러더니 가만히 보니까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뭐라 하느냐면, 얘들아, 성경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만 돌리라 했잖아. 오늘 우리 여기서 막걸리 한 잔, 목도 타는데 시원한데 한 잔 먹고 가자. 얼음을 채워놨으니까 시원하지.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어요. 사장님 여기 막걸리 하나 하고
메밀 부침 하나 하고 주세요. 그래서 뭐 금방 구워서 후라이팬 2개 넣고 구워서 손으로 뒤잡으니까 뒤집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훌쩍해서 뒤잡으니까 이거 잘하신다 웃어요. 이제 다 썰어 살아야 접시에 담아서 갖다 줬어요. 그들이 막걸리병을 흔들더니 많이 먹어본 솜씨야. 이래가지고 흔들더니 뚜껑을 따고 쭉 돌려보놓고 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뒤에 먹어부터 위하여 우습기도 하고 가짱키도 하고 안수 집사인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나? 양심의 가책이 왔어. 그래서 그분들이 다 먹고 난 뒤에 성경을 잘 아시네요. 예, 우리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그거 드셔도 돼요. 모른 척하고 그랬어요. 뭐 한 잔 정도에 괜찮지 않아요. 먹지 말라고 한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내가 이 장사를 하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왜 그럽니까 사장님? 장로교 합동 측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서 장사를 해보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무슨 먹지 말라고 했냐고. 맛있게 먹었으니까 됐는데 나는 마음이 아프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먹지 말라는 걸 손에 들고 영광을 위하여 그래요? 앞으로는 어디가 마실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얘들아 진짜 그렇다. 우리 조심해. 그 끝이에요 그걸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성도가 믿을 때에 벌써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뭘 떠나요? 항상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듬해부터는 그 장사 접었어요. 이제 벌을 키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양심상 못하겠어서 꿀만 갖다 놓고 팔았어요. 꿀만 갖다 놓고 팔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그 장사 안 했습니다. 아유 작년에는 왜 하시더니 안 합니까? 하고 사는 사람이 물어서 아유 내가 힘이 들어서 이 꿀 파는 것도 힘든데 그런 얘기를 하고 끝인 적이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11절만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도는 잘 들으세요. 주님의 공로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사죄와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세 가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님의 피공로,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적으로 첫째로 사죄를 받고 두 번째로 거룩함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요? 의롭다함을 세 번째로
받은 우리들의 세 가지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위에 있어서도 죄를 떠나서 주님을 닮아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옳은 삶이에요. 이런 사람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라고 해도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 근처도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이름을 더럽히며 죄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핏공로로 칭의함을 입은 성도가 되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화되어 가고 주님을 향한 표대를 향해서 마다 않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진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허물진 우리를 사죄와 거룩함에 이르게 하셔서 주어지는 시차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되었으면 죄는 멀리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귀의 역사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가 평안을 찾게 하시고 제자리를 다 찾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몇 분은 알아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근데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는 호소문 영상에 올려놓은 걸 그저께 올린 거 보셨죠? 정말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들이 표를 의식해서 교회를 갔으면 그건 뭐 믿는다고 볼 수도 없는 인간들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러한 국회의원들이면 제가 한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나라를 전복시키려 하는 무리들이 민주당 아닙니까? 탄핵 해가지고 싹 자르고 예산 자르고 그런 빌어먹을 놈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거 하나님이 손대면은 거기에 있는 핵심 한 20명은 절단이 날 겁니다. 광화문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송사를 얼마나 하겠느냐고요. 그 사람들 눈빛 보세요. 이거 마귀 눈빛이에요. 그들은 모른다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었으면 다 나오라 한 거예요. 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자유통일당에 들어가서 믿음 지키면서 나라 지켜라. 한 90명만 나와버리면 저 남아있는 저것들 다 쪽을 못 써요. 에?
왜 안 하느냐고. 나라가 이 지경인데 믿는 사람들이. 다음 선거 때는 그런 인간들은 절대로 찍지 마라. 나라 망치는 놈들이. 믿는다는 이름 가지고 성도들을 의식해서 편하 얻어가는 그런 나쁜 놈들이야. 기독교인이라 하면 나라가 망할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서서 외쳐야지. 저에게도 자꾸 한번 가십시다 하고 연락이 와요. 오는데 여름 같으면, 여름에 지금 이 상태가 됐으면 갔을 거예요. 가서 철야도 하고 하겠는데 지금은 제 몸이 안 좋아서 심장이 여기 나빠서 찬 기운을 오래되면 딱 이렇게 줘요. 그 비상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집에도 비치해 놓고 있고. 그래서 그 심하게 와서 아프면 비상약을 입에 넣고 119불로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못 가고 그냥 기도만 하는 중인데 참 안타까워요. 오늘도 보니까 광화문에 모인 숫자, 저쪽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숫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는데 저 정치하는 놈들, 저놈 자식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옛날 그 농민들이 봉기가 일어나면 삽 들고 꽃갱이 들고 낫 들고 쳐들어가듯이 쳐들어가면 하루아침에 초토화됩니다. 저거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경찰들도 총을 쏘기 전에는 안 되겠지. 그런데 국민들한테 총을 쏠 수 있어요? 못 쏘지. 나중에 어찌됐든 저거 다 두들겨 부수자고 들어가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회 건물 만드는 거 우리 세금인데 다 부셔버려. 불 질러버리자. 어떡할 거예요? 불 확 질러버리면. 그리고 국회의원들 끌어내가지고 한 놈씩 복판에 집어넣고 지직 밟아버리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완전히 넘어갈 지경이 되면 별 수 없어. 그때는 주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다 때려잡아 버려야지. 무서운 말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총 요즘 돈만 주면 사제총 얼마든지 구할 거예요. 한국 사람 치고 남자들 치고 총 못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폭도라는 오명을 쓰기 때문에 안 돼서 하나님이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다 하면 그때는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무기 들고 나가야지. 그래서 나라 바로 잡아야지. 나중에 뭐 무기 들었다고 영창 가는 한이 있어도 잡아놓고 봐야지. 까지 뭐 하다가 죽으면 순교당하면 하늘나라 가면 되지. 그까지 뭘 걱정을 해. 그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죽음이 겁나면 그거 나오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5만 원 들어야 돼요. 최하 5만 원. 예? 그게 뭔지 아세요? 버스비 3만 원. 또 거기 가면 또 헌금하라 해서 10,000원. 10,000원 점심값. 내려갈 때는 자기 주머니 털어있다고 저녁이라도 먹고 가겠죠. 이렇게 하면서도 온다고 말이에요. 왜? 나라가 위태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라. 내가 그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호소문을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댓글이 달렸어요. 자유통일당입니까? 이래서. 그래서 당이 필요가 없다 그랬어. 당이 필요가 없다 지금은. 하여간 여러분,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시겠지만은 한 번 기도할 거 3번 해주세요. 곧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강해를 해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나라가 이러니까 걱정이 돼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여러분한테 죄송한데 제가 계시록을 하려다가 심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되면 계시록을 시작하면 다니엘서를 정리를 해서 다니엘서부터
정리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끝을 맺고 한 3번 정도만 하면 되겠지요. 간단하게 줄여서. 그리고는 계시록을 좀 나라가 조용해지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주일이죠. 교회 빠지지 말고 가시고 서울 근교에 있는 분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대통령실 앞으로 거기도 예배 드리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인원이라도 보태 주십시오. 근데 제가 못 가서 못 가는 사람이 자꾸 이런 말 하셔서 죄송한데 할 수 없어요. 내일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